찬송가 314장 같이 부르십시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기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신앙생활이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좇아서 내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서 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통치 가운데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나고 나타나서 참 여호와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참 영광스러운 삶을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미련한 자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며 참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동력자로 주님 나라의 헌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교회가 매일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 참 하나님의 사람의 삶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회 모든 식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주의 깊게 듣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사라지는 복된 한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입니다. 구약성경 932페이지 잠언 20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말씀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20장 1절 포도주는 그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국을 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이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함께 읽겠습니다.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아멘. 잠언 말씀은 큰 주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주제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읽으면은 일관성 있게 이렇게 잘 이해하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포도주는 그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다.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 그래서 포도주, 독주, 술이 죄냐 죄가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보다도요, 어제 말씀 19장 29절을 보시면은 심판은 그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바보, 멍충이, 원래 의미가 그렇습니다. 등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만한 자의 주제가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만하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심에 자신이 주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통치하는 그런 여호와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지혜가 제일 바르고 자기 지혜가 이렇게 효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만하게 하는 주제를 계속 이어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러분, 포도주, 독주가 왜 사람을 그만하게 하고 떠들게 합니까? 취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 그것은 꼭 술뿐만 아니라 중독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입니다. 여러분, 꼭 술만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게 아니지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심들, 욕망들, 그렇게 해서 성공에 대한 집착, 이런 재물에 대한 집착, 영광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포도주가 사람을 취하게 하는 것처럼 그만한 것이 이런 술처럼 사람을 완전히 취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기가 제일 잘난 걸로
세상은 다 자기 잘난 맛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잘난 맛으로 살면 안 되지요. 그죠? 그거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살게 하는 것이 이게 취하게 만드는 포도주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살게 만드는 것이 그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다. 그러니까 미혹된다. 술에 취하는 것처럼 그만한 것에 미혹되는 것, 자기 잘난 맛에 미혹되는 것이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지 않으면은 세상에서 세상살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많은 말들, 그런 것들을 지혜인 줄 알고 그것이 무슨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말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계속 집중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30년, 40년, 50년, 60년 동안 그냥 세상에서 듣고 그냥 이렇게 말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렇게 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례를 바꾸지 않고는 예수를 믿는다 해도 오랫동안 교회 다녀도 내나 세상 사람 그만하고 교만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이게 죄거든요. 그냥 죄 가운데서 계속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새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매일 먹고 마시고 늘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현실을 보십시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그래 놓고는 무슨 사역하고 무슨 봉사한다고 온데 돌아다니고 말입니다. 떠들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예수 믿고도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삽니다. 그만과 교만이 그냥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올 때에 포도주, 독주 이런 것들도 그냥 자꾸 죄 아니다, 죄다 이러지 마시고 그냥 멀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포도주, 독주에 취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것처럼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취해서 자신의 욕심에 욕망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닙니다. 교만하고 그만하고 세상에 취해서 사는 것이 악이고 죄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거든요. 얼마나 엄중한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감상적인 게 아니에요. 무슨 목에 걸고 주님 사랑해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죄로부터 구원해서 의롭게 정결하게 살도록 우리를 새롭게 지어가시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만할 수가 없지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교만할 수가 없지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세상에 취할 수가 없지요. 내 욕심대로 살 수가 없지요. 십자가를 바라보고는. 그렇죠? 그 십자가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는 아주 엄중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참 지혜란 말입니다. 그죠? 이름은 20장의 1절은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을 딱 보시면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이 땅 위에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왕의 통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절에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당신 아들을 내어주시고까지 세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은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는 것처럼 그 왕을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자는 여러분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계속 선지자들이 외쳤던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은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진노를 받을 것입니다. 그 날이 바로 왕에게 충성하던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한 구원을, 영원한 구원을 얻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왕의 심판은 꼭 이 형벌과 구원, 심판과 구원이 같이 옵니다. 대적자는 심판받을 것이요, 헌신자는, 충성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요,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그 왕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는 계속 지금 7절까지 그 왕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입니다. 그리스도 왕의 통치를 받는데 왕 앞에서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어릴 때 기억인데요, 그 제 동생이 참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제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 아니고 자꾸 그냥 삶의 무게가 고단하고 무겁고 하는 우리 부모님, 엄마, 아빠를 자꾸 이렇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릴 때 말입니다. 중학교. 그래서 제가 오빠고 제가 집안에 가장 뭡니까, 이게 저 장남이거든요. 그래 막 동생을 막 하루는 막 되게 구중을 하고 때린 것 같아요. 근데 할머니가 불러요. 그래서 이제 저는 참 어려운 일을 행한 거잖아요. 이 집안을 제가 그냥 이 엄마, 아빠는 이제, 아버지는 이제 회사 가고 없으니까 엄마를 이제 이렇게 힘들게 하는 동생을 제가 혼을 냈는데, 할머니가 불러서 부모 앞에서 그 동생을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그 자식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부모 앞에서 어떻게 동생을 그렇게 때릴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지금 막 한 몇십 년 흘른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세상에서 들은 얘기도 얼마나 이게 오래 남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릴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그 말이 도대체 아니 내가 이렇게 엄마 말을 잘 듣지 않는 동생을 내가 이렇게 징계를 했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나쁜 짓인가? 그죠? 이게 내가 꾸중을 들을 일인가? 그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요즘 보니까 그게 꾸중 들을 일이에요. 그죠? 우리의 영원한 부모, 영원한 아버지이신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다투고, 그죠? 내가 맞다, 내가 틀렸다, 그렇게 해서 서로 징계를 한다 그러고 싸우고. 여러분, 이 다투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잖아요. 내가 장남이라고, 내가 장손이라고, 우리 집안에 주인이 나인 것처럼 부모가 계신데도, 할머니가 계신데, 어른이 계신데도 내가 어른인 것처럼 하는 이것이 다툼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에요. 왕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람의 전형적인 것이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그것이 영광인데, 이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영광인 줄 알고 저처럼 말입니다, 동생을 이렇게 징계하는 것이 이게 영광인 줄 알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하지 할지라도 얻지 못하니라. 게으른 자는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것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뭡니까, 게으른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나라에 충성하지 않는 자는 그 나라에서 얻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게으른 자는 밭도 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둘 때에는 구걸합니다. 구걸을 하더라도 얻지 못한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이 모략은 계획입니다. 원래 의미는 계획인데, 사람의 마음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계획은 깊은 물 같아서 사람들이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속마음에 있는 계획이 악한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계획인지 이런 것들을 길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지만은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가 있겠느냐? 많은 사람이 자기의 여기 인자함도요, 인자함이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자함과 충성은 같은 말입니다. 물론 원어 단어는 다른데요, 의미가 인자하다, 충성된다, 헤세드라고요. 인자가 여기도 헤세드입니다. 어제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기는 이렇게 그 약속을,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라고 하지만은 참으로 충성된 자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가?
이게 5절 6절을 이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도 다 이런 인자나 충성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으로 계획을 하고, 그런데 그런 계획이 깊이 감춰져 있으니까 그대로 내가 그냥 충성스럽다, 내가 인자하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을 다 속일 수 있고 잘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철한 자는, 지혜 있는 자는 그런 사람의 속마음도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왕이겠습니까? 우리 왕이 우리의 속마음을 모르겠냐고요.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악한 계획들, 내 중심적인 계획들을 왕이 모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 자신의 그 속마음을 잘 살펴보도록, 누가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겠는가? 다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다, 하나님 잘 믿는다 이렇게 하지만은 정말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자와 충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을 잘 만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7절에서 계속 이어서 보십시오.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온전하게 행하는 자, 정말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으로 사는 것이 이제 의인입니다. 그래서 속에는 자기의 자기 욕망, 자기 욕심, 자기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인이 자신이고, 왕이 마음에 있는 것, 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게 되면은 온전한 의인을, 온전한 충성자, 온전한 인자한 자를 만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마음에 완전히 왕이 마음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겉으로 나타나는 무슨 무슨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존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참 지혜를 가슴에 마음에 간직한 자,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의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요, 8절부터 보시면 또 심판 자리에 앉은 왕 이러지 않습니까? 그 왕 앞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이제 9절부터 나옵니다. 8절, 7절까지는요, 7절까지는 그 중심입니다. 마음입니다. 이제 8절부터 보시면요,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악을 다 흩어버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흩어지게 한다는 말은, 여러분 그 키질 하지 않습니까? 그 탈곡할 때 키질 할 때 뭡니까, 이게 쭉정이는 막 날아가고 이게 이제 알곡만 밑으로 이렇게 모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키질 한다는 뜻으로 흩어진다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왕께서는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이 선악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이 쭉정이는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왕은 심판자로서 왕에 앉은 그 왕은, 이 세상 왕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도를 모르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은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습니다. 속에 중심에 있는 의도까지도 다 파악을 해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 앞에서 이제 이런 말입니다. 9절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게 하였다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렇게 말할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만큼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행위를 잘 돌아보고 늘 말씀 앞에 비추어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맨날 무슨 기도만 하고 맨날 성경만 붙잡다고 되느냐? 뭔가 나가서 일을 해야지, 뭔가 성과를 내야지 자신의 영광을 내세우겠다는 것이죠. 그죠? 자기 이름을 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일하는 거 봐보세요. 자기 이름을 드러나지 않고 자기 뜻이 세워지지 않으면 또 그냥 부산말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삐끼고 그죠? 다툼을 일으키고 그냥 공동체를 그냥 이렇게 이 분위기를 험하게 만들어 버리고,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이나 사역이나 성과가 먼저가 아닙니다. 그걸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일들은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람들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바꾸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습니다. 왜요?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를 바꾸시려고 하나님, 이 사람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도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다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만해지지 않아요. 거만해지지 않아요. 그죠? 그래야 주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이런 무슨 큰 성과를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 그래서 내 마음을 정하게 했다, 내 죄를 깨끗하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할 자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10절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않는 저울 추와 한결같이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셨느니라. 그냥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것 보라는 것입니다. 그죠? 추가 달라요. 팔 때 다르고 살 때 다르고, 그죠? 입장에 따라서 늘 달라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입장에 따라서 막 달라진다는 말은 뭡니까? 자기 이득,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입장에 따라서 말이 다 달라지는 것이죠. 추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11절 보시면요,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이 말은 자기 행위로, 자기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하지 않는지, 정직한지 정직하지 않는지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삶을 잘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그냥 정말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는 그 삶이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에 있는 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 여호와 믿는다 하면서도 그냥 입장에 따라서, 유익에 따라서 말이 자꾸 바뀌고. 그래서 12절입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뜬금없이 그냥 하나님이 창조자다 이런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은 우리의 창조자시죠. 지금 여기서는 귀와 눈, 우리의 귀와 눈도 여호와께서 다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보는 것, 듣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보고 듣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듣는 귀, 보는 눈도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까 주인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주인이신 여호와의 나라를 보고, 그래서 그냥 들리는 대로 보는 대로 이렇게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듣고, 그 보고 듣는 대로 그냥 믿고 그렇게 살고 하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귀하고 우리 눈 봐보십시오. 다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나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자기 유익되는 것만, 그죠? 그리고 봐도 전부 자기 유리한 것만 본단 말입니다. 이게 세상의 증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아직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중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중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 그것을 들으려고, 그것을 보려고 우리 중심으로 여러분 마음을 그렇게 정하고 주님을 도우심을 바라면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도우시죠. 근데 마음에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었다, 그냥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고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무슨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뭘 위해서, 심지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이 사람 구원해야지, 여러분 이런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되면요, 다 이게, 그래서 그 상대방이 그래 도와주다가 서너 번 도와주다가 마음이 안 바뀌고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따라오면은, 하니까 그렇게 해주는데도 막 믿도 안 하고 이래 버리고요, 하다가 말아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하는 것도 다 내 중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일은 죽을 때까지 그냥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지 그것은 주께 맡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까지도 전부 내가 주인이에요. 내 뜻대로 뭐가 결과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그냥 사랑한다면서 도와주던 사람도 미워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죠? 도와주고 하다가 미워하고, 일하다가 짜증내고, 무슨 봉사하다가 낙심하고, 그럴 때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에 목숨을 걸게 되어 있어요. 근데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것도 다
자기가 중심이고, 그래서 듣는 것도 보는 것도 다 성경을 읽는 것도, 이런 심지어 설교하는 것도 목사 눈에 보이는 것대로만 설교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죠? 목사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말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는 거지요.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 두려운 자리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능하면 한 자도 안 빼고 그냥 다 읽으려고 제가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혹시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빼버리고, 내한테 어려운 것은 그냥 빼버리고 내 하고 싶은 말만 할까 봐서요. 그래서 듣는 귀 보는 눈도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 거야. 두려우니라. 네 눈을 떠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이 양식이 뭡니까? 우리에게 진짜 영원한 양식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모르는 다른 양식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행하는 것이, 그것이 영원한 양식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양식은 육신의 생명을 위하는 것이지만, 하늘 양식은 영원한 우리 영혼을 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지 않으면은 굶는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아주 빈약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정신도 이렇게 약해지고 육신도 약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이 강하면요, 육신이 약해지도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열심이니까 그렇거든요. 눈이 늘 세상을 향하여서 뜨여져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요, 영적으로는 빈곤하게 됩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는 풍족하게 됩니다. 풍족하게 되죠. 세상에 열심 내면은 세상 것으로 풍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아주 빈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이 족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빈곤한 영혼의 소유자가 된단 말입니다. 14절입니다.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입장 바뀌는 것이죠. 말입니다. 그죠? 물건 살 때는 이걸 왜 이렇게 비싸게 받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싸게 싸가지고 돌아와서는 우와 잘 샀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건 줄 아니? 이런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나는 요즘만 이런 줄 알았더니만 이 자본이 지어진 때가 2500년 전, 3000년 전인데요. 그때도 이랬나 봐요. 사람들이 참 변하지 않는 것이 인간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입장에 따라서, 자기 유익에 따라서 말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는 지혜라고 그래. 유능하다 그래. 세상에서는 이걸 잘하는 사람을 와 유능하다 그래서 사위 삼고 싶고 말입니다. 그죠? 내 자식도 그렇게 그런 영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 말씀만 듣고 그냥 엄마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러면은 밉잖아요. 저래가 어떻게 살고, 이게 우리가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 믿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게 여호와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죠.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죠.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나는 이제부터 일을 안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는다고 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봤잖아요. 그죠? 왕의 통치 앞에 살아가는 훈련을 계속 하지 않으면은 왕의 통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경우에 따라서 입장이 다 바뀌는 것이거든요. 15절입니다. 세상에 금도 많고 진주도 많지만은, 세상에 금이 귀하고 진주가 귀하다고 해서 막 그렇게 사람들이 구하지만은 그런 금과 진주는 아주 그냥 많이 있다. 근데 지혜로운 입술은 더욱 귀한 법이다. 이 지혜로운 입술은 뭡니까? 지혜가 마음에 있을 때, 참 지혜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외할 때에 지혜로운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장에 따라서 바뀌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고집스럽게 자기 막 이렇게 신념을 지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여호와의 통치 앞에서 조심스럽게 정말 그 나라에 유익이 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유익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에 유익되는 것입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이런 지혜로운 입술이 정말 귀한 보배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오늘 왕의 통치 앞에서 내가 참으로 살아가는 존재인가, 그리고 왕의 통치 앞에서 내가 어떤 점을 고쳐야 되는가, 왕의 통치를 무시하고 그냥 내 입장 따라서 내 유익을 따라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지금도 행하는 것은 혹시 없는가 잘 점검 받으시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내려놓고 그래서 정말 왕의 눈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십시다.